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은 온 세상의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 이제 서술적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느낀 것이 이 성경을 보면서 느꼈는데 세상의 이 글들이 이렇게 서술, 그러니까 영어로 조금 죄송합니다만 디스크립티브다 그래갖고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그냥 쭉 어떠하다고 이렇게 거의 설명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쭉 써 내려가는 거예요. 있는 거를 보고 있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걸 알게 되는 있는 그대로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선언적인 게 있어요. 선언적인 것들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서술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언 같은 것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선언입니다. 서술하지 않으세요. 서술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요목조목하게 그대로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 96편도 전반적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다른 찬양처럼 매우 긍정적이고 밝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종말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판으로 오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 또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 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하죠. 새 노래라는 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게 무슨 노래야? 그럼 우리는 금방 얘기하면 새로 작곡한 노래. 그렇죠? 기존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하고는 전혀 다른 새 노래로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노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보면 이런 말이 새 노래라는 게 13편 6절, 27편 6절, 33편 3절, 104편 34절, 144편 9절, 149편 1절 뭐 이렇게 새 노래가 이제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96편 전편 내용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보면 전혀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러면 종말론적인 거하고 연결시켜서 종말의 때에는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완전히 다른 걸 부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 새 노래라는 거는 이게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 이제 일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새 노래의 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주제가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호와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여기 다 보면 근데 이 노래는 또 전쟁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애, 자비, 사랑은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격적이고 감동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으면서도 때로 우리가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움을 또 느끼게 되고 새로운 벅참에 올라요. 그런 새 노래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기대.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거하고 오늘에 겪는 것에 대한 새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구원하심, 복주심 그게 항상 새롭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새 노래다 하는 것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더 가깝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95편하고 이제 96편을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주님께 부르던 노래와 다른 노래로 또 불러라. 그게 새 노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그들이 뭐 어땠습니까? 불순종과 불만만이 입에서 터져 나오는 주제예요. 노래의 주제예요. 그게. 이집트 그 불가마 뜨뜻한 데서
등 따시고 이 사이에 낀 고기 이쑤시개 하는 거 파먹고 양파 먹고 대파 먹고 뭐 이런 거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그때가 좋았어요. 육체적 강도가 얼마나 힘들고 인간답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으면서도 또 그건 싹 잊어버리고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 불순종과 불만. 이제 순종과 경배,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걸 주제로 삼아서 노래를 부르라. 이런 걸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움,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 보면 여기 새 노래로 할 때는 내용이 새롭다기보다는 우리의 그 새로운 마음 자세,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늘 날마다 새로운 하루, 날마다 새날인 거예요. 이게 그런 새로운 우리의 마음 자세, 이런 것이 훨씬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당신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치면 경배만 받는 분이시냐? 아니에요. 온 땅, 온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숭배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1, 2절에 보면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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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차례나 주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다 노래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부를 거예요? 첫째,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송축하라. 이거 송축하라는 원래 뜻은 복을 빌어주는 건데 인간이 어떻게 주님께 복을 빌어요? 그래서 또 다른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낮은 자세를 취해서 겸손하게 피조물의 분수를 알고 무릎을 꿇고 완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게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전파하라. 여기 전파하다라는 것은 새로운 소식을 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펠이라는 거 있죠? 가스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이에요. 그건 이제 죄송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선 헬라어 그리스어로 그러는데 그것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 전파하다가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굿뉴스 이렇게 하고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스펠,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겁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뉴스 매일 하듯이 9시 뉴스 땡, 12시 뉴스 드리겠습니다 하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 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누린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중개해야 되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뭘로요? 입으로? 그거는 조금 자제하시고 우선 먼저 기도를 오래 하시고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10계명,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를 내가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달러라고 우리 예전에 60년대에 그랬어요. 70년대까지만 해도 목사님하고 세상에서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정직한 걸로 다 믿었는데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더해. 우리보다 더해. 저 앞으로 교회가 저러니 우리 어떻게 될 거야? 참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됐으니 이게 기가 막힌 거죠. 한마디로 나쁜 말 하면 망한 거예요. 이게. 셋째, 하나님의 영광, 곧 주님의 기이한 행적을 백성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과 기이한 행적은 두 개가 다 평행이고 이제 반복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곧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선포하다, 여기 이 말은 기록하고 회고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자꾸 읽으면서 회고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세상에다. 이 노래를 처음 부른 공동체가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최근에 경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깨닫게 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이미 벌써 창조 때부터 택하여 세우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12사도를 비롯한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피 흘림이 있어서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이 오늘 복음이 전해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이게. 어떻게 신의 역사가 없으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일어났던 수많은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만들어냈던 종교들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뭐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건 끊임없이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슬람교나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게 세계 인구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다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요. 이제 나중에 이슬람은 뒤에 가서 마호멧 코란을 갖다가 더 우선시하고 그걸 저기 하고 나가는 거죠. 인간인 마호멧을 신의 경지로 올려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 나간 거고 유대교야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이게 기적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온 세상에 선포하는 놀라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결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명을 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삶 속에서 전파하면서 주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맡은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